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랑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함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하고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따라 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유는 다르지만 또 교회에 오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렇죠?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 그리고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종교센터에 가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거가 아니죠. 우리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를 택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처럼 그냥 종교 생활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이요. 우리가 교회에 오고 오지 않음, 여기에는 우리의 생명과 죽음이 걸려 있다. 믿습니까? 그런 믿음에서 오는 것이죠. 이전에 소개한 알렉산더 슈메만이라는 정교회 신학자가 있어요. 그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종교를 원하지 않으며 종교는 기독교를 원하지 않는다. 전자는 죽음을 거부하고 후자는 삶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는 말인데 이걸 몇 가지로 풀어보면 이래요. 자, 이 말에는 세상을 이루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셋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세상, 그리고 종교, 기독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도 그냥 그 안에서 살고 일하는 이 세상이 아니라 신을 믿는 종교와도 다르고 또 복음을 따라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와도 다른 그런 측면에서 세상이에요. 그래서 흔히 사용하는 세속주의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말로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 우리의 믿음을 세상이나 종교하고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생명과 죽음의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죽음과 생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세상이나 종교가 하는 것과 다른, 그래서 그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데 그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가 세상과 종교와 어떤 면에서 다른지. 자, 먼저 세상이 죽음을 거부한다고 그러잖아요. 죽음을 거부하는 세상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세상의 생명을 이해하고 긍정하는 데 있어서
죽음을 거부하고 죽음을 밀어내는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싸우시고 죽음의 세력과 싸우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조차도 거부하는 거죠. 죽음은 그냥 자연적인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마치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살면 되고, 그리고 있다고 해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태도죠. 세상이 죽음을 거부한다는 말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그리고 종교가 삶을 거부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사는 이 삶을 죽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죽음을 위한 준비로, 죽음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으로 나아가는 여정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삶은 결국은 죽음을 위한 준비예요. 우리가 10년을 살았든 30년을 살았든 50년을 살았든 80년을 살았든 앞에 있는 죽음을 위한 준비처럼 보는 게 지금 말하는 삶을 거부하는 종교의 관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에서는 가능한 한 죽음을 잘 설명을 하고 이 죽음과 함께 인간이 화해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삶이나 죽음을 거부하는 면에서는 다르지만 이 종교하고 세속주의 둘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같이 공유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 살아있는 기간,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이 끝나는 것. 그렇게 보는 틀, 이 틀이 앞에서 말한 종교와 세속주의가 같이 사용하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자, 우리는 어떤가요? 기독교는 어떤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에도 이러한 이해가 있죠. 우리도 생명과 죽음이 그런 의미라는 건 당연히 알고 있어요. 살아있으면 생명이고 그것이 끝나면 죽음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면서 잘 생각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21절과 22절인데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과 죽음이 과연 지금까지 설명한 그거하고 같은지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죽음은 단순히 숨이 멈추는 것, 육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서 말씀하시는 생명도 단순히 숨을 쉬고 있고 몸이 죽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삶, 숨을 쉬고 있지만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은 삶, 그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멀어진, 분리된, 떠난 삶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얻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본래 아담을 만드실 때 뜻하신 그 삶, 아담이 죄를 짓고 불순종하여서 타락한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다시 세상을 구속하셨는데, 그때
구속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신 뜻하신 삶, 그 삶이라 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는 생명,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 위에 임하는 것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가 숨을 쉬고 살아있지만 내 삶은 죽은 거 있을 수 있고 내 삶은 살아있는 걸 수 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관점에서 그렇다는 거고 절대로 육적인 의미보다 작지 않은 의미다. 자, 우리가 그런 것을 제가 지금 전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 죽음,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이것을 아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중요할까요? 다음 세 가지 면에선, 적어도 다음 세 가지 면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성경에 기록된 많은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돼요. 자, 우리가 알듯이 성경에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생명과 죽음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말씀들이 담겨 있어요. 그 중에 하나로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보자면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라. 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하는 이 말씀은 죽은 사람에게 나타날 일이 아니라 이미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나 자신으로 말하자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 영생으로 옮겨졌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전에 아담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전에 아담은 생명에서 죽음으로 떨어졌어요. 그걸 타락이라고도 하고 추락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서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게 우리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생명과 죽음의 의미는 성경의 많은 본문들이 가리키는 바이고 또한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잘 배워서 적용해야 될 겁니다. 성경은 이런 뜻으로 세상을 말하고 이런 뜻으로 생명을 말하고 이런 뜻으로 죽음을 말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죽음, 생명, 세상으로 성경을 자꾸 읽으면 문제가 된다.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이 가리키는 바 거기에 맞춰서 의미를 깨닫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우리가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이에요. 24절부터 25절인데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아멘. 자,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냥 단면적이지 않고 1차원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 몸으로 얻고 시작하는 그 1차적인 생명과 죽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몸이 닿으면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죠. 우리의 몸은 쉽게 말하면 소모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른 소모품은 10시간, 열흘 되겠지만 우리 인생은 많아야 100년, 더 길면 120년 이렇게 되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끝이 되는 때가 있는데 그러한 자연적인 생명과 죽음 그것만 있는 거 아니고 그것과 연결된 생명과 죽음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생명이 죽음을 통해서 두 번째 생명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밀알이 땅에 떨어졌는데 죽지 않고 그대로 버텨서 결국은 살다가 썩어버리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의 뜻이. 둘째로 성경이 말씀하는 이 생명과 죽음을 잘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인생을 보는 좋은 안경이 생겨요. 나 자신을 보는 좋은 관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같은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죽음에 거하며 죽음의 힘에 끌려가는 죽음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있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면서 생명이 다스리는 인생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이 두 가지가 생명과 죽음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서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자기 자신이나 다른 무엇이 들어앉아서 이 사망이 죽음이 쏘는 죄가 있는데 그 죄의 종으로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죽음이 지배하는 인생이죠. 그리고 생명이 다스리는 인생이라 하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세상의 생명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자기 생명으로 고백하고 사망이 쏘는 죄가 있는데 그 죄의 공격을 다 막아내고 이겨내는 인생이라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경우는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됩니까? 각자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나는 아니면 내 인생은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인생인가? 아니면 생명이 다스리고 있는 인생인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한 발짝 물러나서 자신을 볼 수 있어요. 내가 하는 생각, 말, 행동을 보면 돼요. 만약에 거기에 죽음의 냄새가 있다. 빛이 아니라 어둠이 있다 하면 어떻게 해요? 내 중심에, 내 가운데 죽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반대로 내가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생명을 살리는 냄새로 나타난다면, 보인다면, 그러면 내 중심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이 계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이 죽음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세력으로 다스리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볼 때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그래서 혹시 누군가가 이 죽음의 세력으로 여러분을 괴롭히게 한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충만한 삶, 충만한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충만한 삶이라고 하지만 세상에서는 복된 삶, 행복한 삶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한 삶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원하는 최고로 복된 삶은 무엇인가요? 그 질문을 가지고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생명과 죽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 충만한 삶의 의미도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사람이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 것이 삶의 전부라 한다 하면 아프거나 가난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충만한 삶, 행복한 삶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죠. 성경이 말하는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프지 않고 우리가 가난하지 않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없고 실패도 하나도 없는 삶이 아니죠. 아플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분노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대신에 하나님 나라의 것이라고 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성경이 가르치는 충만한 삶이다. 그 충만한 삶, 그런 의미에서 충만한 삶,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 여러분들이 잡으시고 그리고 그 삶 안에 평생을 거하시며 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주의 백성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